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세례를 받을 때 세상에서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보여야 될 그런 증거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원치 않는 옛 사람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분명히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왜 나의 현실은 여전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갈등들의 원인도 보여주고 또 해결책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깊이 내면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단의 공격은 둘째 문제이고 늘 영적으로 갈등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려보지도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 갈등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나 우리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는 옛 습관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그런 것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의 로망은 무엇이죠? 저도 아직까지 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언젠가 내 집을 갖게 되는 것, 그 사실 로망이 아닐까요? 동탄 제2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내와 함께 한번 이 동네 어떻게 변화를 될까 궁금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요즘 집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웬만한 집에는 이제 살림이 필요 없이 몸만 들어가 살면 되겠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구원의 문제가 마치 집을 사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서 선불도 내고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입주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닐까요? 나를 위해 짓는 새 집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입주할 기간이 남아있어 그동안 조금 불편하지만 나그네 신세를 좀 보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의 삶이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도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1절에서 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2절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 딴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 늘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대한 생각들에 염려에 떠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땅의 삶은 신경 쓰지도 말고 삶을 마치 포기하듯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 뭐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준비하며 살라.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마음에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사갈 집이 정해지고 날짜를 받으면 이제 그 집에 맞추어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지혜가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이사갈 집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걸면 잘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건 하나 사도 새 집에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을 사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또 새 집에 필요 없는 짐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아도 안 사고, 또 있는 것도 거기에 잘 맞지 않으면 정리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하도 좋아져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붙박이장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많은 집들은 이 장롱을 아마 처분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장롱이 좀 바꿀까 말까 이런 경계선에 있다면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 일부러 사가지고 그때 다시 또 돈 줘서 버리는 그런 수고는 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사갈 집에 맞추어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심플해지고 선택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가기 전에 불편함은 오히려 그때의 기쁨을 위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11절에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위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이제 우리의 주소지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약속을, 소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이 정해졌는데 시간이 좀 더디게 느껴진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새 집에 들어갈 준비를 즐거움으로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아웅다웅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로 사는 동안 본향에 필요 없는 짐은 미리 조금씩 처분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하고 이사를 거의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한 17년 동안 한 서너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이 땅의 삶을 보니까 참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집도 살아보고 저런 집도 살아보고 항상 이사할 때는 설레었는데 막상 살아보면요, 이런 불편 저런 불편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은 역시 완벽한 집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이사를 워낙 잘 다니니까 저희 집은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사할 거를 생각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일부러 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저희 집 사람 버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좀 짐들만한 거 있으면 어느덧 보면 사라져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짐들도
살아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 때마다 그거 다 짐이더라고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놓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사놨는데 나중에는 막 그 짐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은 훨씬 더 심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9절로 10절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이미지로 옷을 벗고 또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차에다 우리가 몸을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차를 탈 수 있는 것이고요.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식이 깨어지거나 의심이 들면 어떻게 우리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옷과 같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대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옛 사람을 벗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의 행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내부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5가지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분쟁을 가져오는 언어폭력을 다루고 있는데 곧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나 아주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옛사람 혹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혹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적인 죄는 혐오하면서도 험담은 모른 채 하며 혹시 지나쳐버릴 때는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죄에 대해서 은밀한 성적인 죄는 모른 채 하며 그냥 덮어보려 하는 모습은 없나요? 가만히 방치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산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이유는 부모님의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닮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살면서 자연스럽게 닮는 그런 가족으로서 닮는 것이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가족 병력도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그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이 걸리면 아내도 폐암이 걸릴 확률이 많고 뭐 다른 병력도 부부간에 담는다. 가족 간에 가족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담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함께 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닮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속사람이 변했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주님과 상관없었던 옛 모습으로 누추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옷을 입듯 우리의 삶도 신분에 걸맞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굳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혹시 예수 믿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참 지나고 나서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살면서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삶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기를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새 사람을 옷 입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0절에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가 그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답게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기죽지 않고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